예, 전혀 믿음이 없는 제 대학 동창회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는데 참 그 메시지 갖고 한 며칠을 생각하고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뜻이지?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애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19세기 옥스퍼드 대학에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관식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주관식 문제를 딱 감독관이 다 시험지 논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시험 종이 딱 울리자마자 막 쓰게 하는데 한 학생만 물끄러미 창밖만 보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다 가고 거의 끝날 때 됐는데도 이 학생은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관이 이걸 지금 쓰지 않으면 너는 학과에서 하나 이제 낙오되고 0점 처리될 거다. 빨리 써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물끄러미 있다가 딱 시험지를 들고 간단하게 한 줄만 딱 쓰고 유유히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딱 한 줄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만 딱 쓰고 나갔는데 그 종교학 시험 이래로 올 OK를 받은 유례가 없는 그런 답을 쓰고 나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바이런. 이 이름을 듣고 이 이름을 보고 나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한 거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시인의 특유의 통찰력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썼는가 해가지고 굉장하다, 정말 굉장하다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의 이제 삶을 좀 보려고 쭉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삶은 영 엉망이었더라고요. 너무 막 아무튼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바이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에서 죽고 1960 몇 년도인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영국의 그 사원의 시인의 묘역에 이장을 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참 내가 믿음을 갖고 참 이렇게 포장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다 이제 여러 이제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일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 못 나오고 이제 큰 텔레비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세 식구가 착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어느 인간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요. 그거는 못 찍었는데 아무튼 참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지금까지 내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뻤던 예배 시간에 기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그냥 일렬로 쫙 앉아서 집중하는 모습이. 그리고 전에는 수요일 금요일 날 나 혼자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고는 싶은데 그러면 식구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함께 드리는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겉의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장례식 치르는 것도 받고 엄마를 간호했고 또 사망 신고를 했고 그런데 그게 지나니까 겉의 슬픔보다는 속의 슬픔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내가 이렇게 슬퍼해도 되는가?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 엄마가 천국에 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와의 기억, 뭐 어려서부터 그 고생했던 거 그런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버지 내일은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릴 때는 꼭 말씀을 주시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와 시편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셨나 하면서 딱 성령이 떠오르게 하는 거를 적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가장 지금 기도의 제목 중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너를 굳건히 붙들어 세우겠다. 근데 이게 그 아이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말씀을 즐겨보고 또 말씀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실 때 찬양이 저절로 나왔는데 작년 1년 동안은 너무 슬퍼서 찬양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계속 찬양을 이제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계속. 근데 그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찬양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면서 축복,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아카펠라로 들리는데 그것이 이제 속삭임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이제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기도 중에 또 힘든 중에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복음 있는 아이고 근데 자기가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떠났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굉장히 이제 사부 찬양이고 나중에는 아카펠라로 끝을 냈는데 저는 그 아카펠라가 나의 그 귀에 속삭임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때 우리 교회에서 막 다 느낄 거예요. 막 영국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각 파트별로 하면서도 각자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봤어요. 근데 만약 그 십자가의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있는지를 체크해봤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게 모든 그 힘든 것, 나의 그 갈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과 뜻과 일치되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부활절이 정말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조용하게 지나가겠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근데 그 이렇게 말씀을 또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설교 말씀 중에 느끼는 게 확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을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민수기 찾아보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고난 중에 특히 고난 중에 그 주셨던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반주로 해요. 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소리가 갔어요. 1년 동안에 슬픔에 잠겨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고 피아노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